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은 며느리,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은 며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고구려의 25대 왕인 평원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어렸을 적에 자꾸 울고 울보라는 이름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울어. 그래서 울 때마다 너 그러면은 바보 온달한테 씨 보낸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공주가 자라가지고 결혼할 정년기가 됐을 때 나는 온달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리고 집을 나가갔어요. 그래가지고 온달하고 결혼했어요. 얘기를 이제 길지만은 어떻든 반대를 하고 반대했지만은 결혼해서 바보를 이 평강공주가 잘 돌봐가지고 훌륭한 장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정식 결혼을 하게 됐죠. 그 이야기의 내용인즉, 아무리 바보 같은 청년이 할지라도 평강공주 같은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기만 하면은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사례는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들 그 아래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언제 그 박해가 풀어지고 기독교 위상이 올라가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됐는고 하면은 콘스탄티누스 313년 2월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박해가 다 사라지고 기독교 위상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 로마 대제국의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오늘날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원래는 한 번 기념하다가 매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이게 바로 주일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맞습니다. The Lord's Day. 아멘. 그렇게 콘스탄틴 황제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그 배후에 헬레네라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든지 훌륭한 아내가 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중요한 위치인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라는 인물이 그렇게 훌륭한 영도자가 되기까지는 그 배후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의 바둑에 훌륭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배후에도 역시 한나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만들어져가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당대 믿음이 좋았지만은 그 믿음의 후대가 계승이 안 되게 되면은 그 믿음은 다 거기서 무너지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좋은 며느리를 보게 됐다.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누구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왜 이삭의 아내로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며느리라고 했을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스스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장부터 31장 결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르무엘의 왕 어머니가 르무엘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장 10절에 보면은 르무엘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정말로 네가 인생에 성공하고 또 왕으로서 훌륭한 정치를 하려면은 정말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평생에 당신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아내 사라가 23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24장 1절에 딱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많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늙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나이에 사라는 떠나고 마음속에 이제는 후대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145세. 아들은 40살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잘 얻어야 되는데, 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또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며느리를 얻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늙은 종에게 너는 내 고향에 가가지고 좋은 규수를 하나 택해가지고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단단하게 맹세를 시켰어요. 이스라엘은 맹세할 때 넓적다리 밑에다 술을 넣고 맹세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 입장에서 볼 때는 나 같은 노인네를 쳐다보고 어떤 처녀가 좋은 신랑 소개해준다고 따라올까. 처음 보는 늙은 이를 바라보고 아무래도 안 따라올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인님, 만약에 그 처녀가 안 따라온다고 하면은 내가 아드님을 모시고 다시 그 고향에, 주인님 고향에 가서 처녀에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고 하는 얘기가 바로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세계에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후세가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며느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다 준비할 테니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갖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주 현숙한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이야기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 한 장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는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면은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31절이야. 여기는 67절.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세상의 이 물질 세계를 만드는 것보다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140세가 되었을 때 며느리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맞이해가지고 며느리와 더불어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이들과 더불어서 35년 동안의 남은 생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5년 동안 살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원래 75년 동안 그 고향 땅에 살았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 75세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나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지. 애굽에서 했던 일, 또 뭐 롯이 끌려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던 얘들, 또 뭐 멜기세덱에게 또 11절에 들었던 이런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했겠어요? 했죠, 당연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정 예배 때나 또 시간 되면은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은 뭐 관심 없을지라도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왜? 중요하니까. 인생의 중요한 교훈.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이 한 줄 내용 속에 많은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며느리를 잘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얻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 이제 늙은 종원을 보낼 때 단단히 교육도 시키고 또 금은 보화를 나귀에다가 막 가득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어디 그 노린내만 팔아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죠. 돈.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여요. 요즘에도 잘생긴 남자와 능력 있는 남자하고 둘 중에 선택하러 가면은 다 대체로 능력 있는 남자를 선택한다잖아요. 아무리 잘생겨봤자 그가 며칠 못 가고, 머리 속은 여자들은 얼굴 번지르면 사람 선택했다가 백수가 돼가지고 건달처럼 맨날 가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지. 식구들을 먹여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잘생기고 능력이 있으면 더더욱 좋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잠은 잘생긴 사람하고 자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돈 받고 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며느리를 잘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에 또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 미션을 잘 이루어가게 됐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며느리, 이 리브가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리브가는 인간성이 아주 좋아요. 고와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참 성품이 좋아요. 또 마음 씀씀이가 커요. 스케일이 커.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아멘. 하고. 여기 물을 기르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문화로 생각하게 되면 그까짓 뭐 당연한 건데 수도꼭지 열면 물이 푹 나오는데 예.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와 아주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딱 가정에서 수도꼭지 물 열으면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걸로 아는데 북한은 그 뜨거운 물 온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위층들도 그런 물 경험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그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의 문화,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물 기르는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한 것이 이제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렸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얘기인데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그 발전해가지고 자극도 펌프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마중물 넣고는 막 흔들면은 그게 이제 물이 막 펑펑펑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타로 이제 끌어들이고 지금은 저 수원지에서 막 그냥 콩콩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당시에는 우물이 지금도 이제 그런 중동집에 그런 우물이 있다고 들어봤는데, 사람이 이게 달팽이 집처럼 사람이 내려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가지고 다시 돌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고 올라왔는지 어깨대 메고 올라왔는지 아시지만은 그렇게 밑에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처음 보는 늙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물 좀 나 좀 마실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라고 내주는 그것도 보통 일 아닌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다 마시고 난 후에 그 여자 처녀가 아주 본인이 자청해가지고 그 당신의 낙타에도 먹이지 않겠냐고. 당신의 낙타에 내가 흡족하게 먹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우리가 이 낙타에 대해서 또 알게 되면은 보통 일 아니구나. 낙타는요 한 번 물을 먹으면 320km 가는 동안에 물을 안 먹는데요. 그만큼 위장이 소위장처럼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한 번 물에 들어가면까지는 않겠지만은 엄청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꽉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에게 배부르게 마시게 하겠다. 그러면 물을 얼마나 많이 퍼날려야 되겠어요? 요즘에 그런 마음을 갖는 여자가 있겠어요? 다 급급해가지고 조급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여성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며느리를 만나야 큰 대가문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내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놨어도 아들을 아무리 훌륭하게 했어도 며느리 하나 잘못 들게 되면은 나무자식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자기 신랑을 향해서 갈 때 그 오빠 라반과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뭐라고 축복을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24장 10절, 60절을 보면은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너는 대단한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리브가는 천만의 어미가 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큰 여성이었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리브가의 그 인간 됨됨이는 분별력,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그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주었던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리브가에게 주고, 또 리브가의 집에 가서 그 오빠 또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던 이야기들, 그래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우물가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래저래 가지고 지냈던 그 순간의 그 이야기들,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당연하게 이 딸을 아브라함의 종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어머니와 그 오빠 생각에는 그저 하룻밤 자고 그냥 다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허전해요. 하면 전혀 결혼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데려가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며칠이나 한 열흘이라도 좀 있다가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머뭇거리다가 만변할지 모르니까 나는 가야 된다 지금. 하룻밤 자고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오빠나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네,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4장 55절에 58절. 자,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한 얘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려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내용과 설명은 한참 많은데 리브가 어떻게 하겠냐? 가겠나이다. 땡. 끝.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저런 설명 필요가 없어요. 다 그는 저 노인, 외부에는 노인같이 허술해 보이지만은 가지고 있는 보화나 이런 걸 보고 그분이 하는 진정성 얘기를 듣고 그 자기 시아버지들 그분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시아버지 아들 이삭을 또 상상해보고, 그러니 뭐 이거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가자. 어차피 결혼할 거라면 지금 가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언젠가 할 거래, 언젠가 떨어지고 이별할 거라면은 지금 가자. 이게 분별력,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력, 판단이 확실했다면 결단을 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리브가라는 사람의 인간 됨됨이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기도하는 여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장 22절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임신을 했어요. 복통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배가 아픈가? 그래서 주변 사람 물어봤겠죠. 그런 이 복통이 이거는 그저 아기를 임신했기 때문에 복통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복통이다. 응?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배 안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문제 배 복통의 원인이 이 두 놈이 싸우고 있구나 뱃속에서. 그런데 이게 두 민족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런데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게 된다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문제가 풀어졌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또 문제를 끌어오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대. 여기에 비근한 예를 들면은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아브라함은 고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라가 옆에서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당신도 늙고 나 늙고 이제 다 끝났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 저 하가를 데려다가 나라고 막 그래가지고 해결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아들이 생기니까 감사. 저 종이니까 내 종이니까 내 아들이다 생각을 하고 하시는 그것은 착각했던 거예요. 이 종이 아기를 갖고 났을 때는 무슨 말이야? 내 아기 난 내가 주인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 불화가 생긴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이제 딱 아기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 이삭이 태어나니까 막 그 큰 애가 한 10에서 15살 정도 먼저 나이 든 애가 막 어린애를 막 구박을 하고 때리고 하니까는 가정 큰 불화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쫓아야 되는 그런 아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중동 전쟁의 불화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사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리브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더 넓게 생각하고 더 멀리 바라보고. 아멘. 그래서 그 가문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아픈 결단을 하는 여성이었다. 여기서 아픈 결단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삭도 늙었고 세상을 떠날 나이가 가까이 오니까 이삭이 이제 이 쌍둥이 두 놈 중에 어떤 놈한테 장자권을 줘야 되느냐. 당연히 전통을 따라서 이삭은 생각 없이 에서한테 안수해서 이 아라금 장자권을 가지고 가문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했으니까 너는 산에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너에게 간절히 축복을 안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리브가가 딱 들었어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 작은 자가 장자권이 장자가 된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말을 하면 먹혀 안 먹혀?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먹힐 것 같았으면은 그냥 거기서 얘기했겠지.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여차여차 다 해가지고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 있는 염소를 잡으면은 엄마가 요리해 줄 것이고, 그런데요 엄마, 형 에서는 손에 털이 많고 나는 미끈미끈한데 이거 발각되면은 축복은 고사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야곱도 마음은 원이지만은 잘못하면 저주받는다는 두려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리브가가 네가 받는 저주는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엄마만 믿고 가라!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다 준비해가지고 에서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또 위장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게 만들어요. 이것을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리브가도 이게 나쁜 여자다, 야곱은 사기꾼이다,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가져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벌써 이 리브가는 알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 만약의 경우에 그 에서가 장자권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속사가 이어지지 않아요. 에서는 맨날 노는 거, 즐기는 거,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것은 안정이 없어요. 지금 당장 즐기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정을 이루는 마찬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 교회도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 장로를 세우는 것,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거, 어떠한 이 명절이 저 명절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피 묻은 교회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공예배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냐?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세상 중심, 사람 중심, 환경 중심, 감정 중심, 문화 중심, 다들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구속사 역사를 보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를 이루는데 중심축에 서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저는 오늘 아침에 물론 전화상으로 부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듣는데, 우리 김준호 청년 교사가 말이죠.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 바로 발령을 받았는데 본인의 모교인 서울의 고등학교에 교사가 바로 됐다는 거예요. 박수로 영광을 해주세요. 네. 그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진료질 일도 기대하는 거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사 임용고시를 앞에 두고 있는데 몇 개월, 그러니까 12월 달이면 10월 달에 봤다 1차로. 그런데 8월 달에 몽골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시간에 거기 가서 선교하고, 그 머리 공부를 할 사람이, 책상 머리에 앉을 사람이 일터에 가서 망치질하고 빼빠질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합격은 됐고 그 발령도 받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 그 몽골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해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할 풍성한 자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신앙의 자원들이 있다는 거, 오늘도 간증한 우리 박유한 교사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시대에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지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며느리를 볼 수 있었냐 말이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아멘. 여러분, 자, 이제 장자권을 위임받는 데 있어서 리브가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애들을 다 키워본 엄마의 입장에서는
애들의 성품을 다 알잖아요. 이 장자권을 그냥 에서가 받으면은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야곱이 불만 가질 일도 없고 형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않는데, 만약에 야곱이 받게 됐을 때 형 에서가 이 성품이 그냥 상당히 거칠고 혈기가 많고 이놈이 놔두겠나? 생각을 해요. 복잡해요. 그냥 놔두지 왜 평지풍파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 대부분의 여성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픈 결단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똑같은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양육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큰 아들에게 인간적인 애정이 더 갈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인 섭리를 이루는 것. 이미 태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성장의 과정을 지켜보니까 에서는 밥만 먹으면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고 부모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되려고 생각하잖아요. 야곱은 장막에 머물러 있어. 그래, 이놈이 결과적으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 시아버지가 이뤘던 그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이루어갈 놈이다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축복을 이해가 받도록,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되면 자기도 얼마나 이 데미지가 컸겠어요. 그런데 감수하고 탁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곱이 이제 막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돼서 이제 리브가와 그 남편이 저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요 섭리요. 거기서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주초를 놓는 12지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상은 떠났어요. 하나님 품에 자기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뜻,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후대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들이든 딸이든 잘 키우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배필을 만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그 대통령 자신도 대단히 훌륭하지만은 그 영부인 여사도 대단한 분이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막 전 정부에서 막 박해를 하고 검찰총장 그 직무를 못하도록 하고 그때 막 반기를 들고 막 일어나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아니 당신 이게 어떤 때인데 자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불안하고 우리 막 조사받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제발 당신 주제 파괴.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 조사받고 막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복당하고 난 그거 싫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그냥 말겠지. 여기서 또 힘을 받쳐주니까 해보자까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대권을 얻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스토리도 생각 좀 해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또 배우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코린도에서만 또 앞으로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 동성연애가 이 문화가 돼가지고 군대에서도 막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는 나와가지고는 우리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했냐고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남 얘기 먼 얘기를 들은 사람은 후회하게 돼요. 지금부터 단단히 자녀들에게 그러한 성경적인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사나 또 선생님 또 지도자를 만나고 선배를 잘 만나고 그래서 인생이 평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자를 네 앞서 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예배됐으니까 너는 가서 데리고 오면 된다. 아멘.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면허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모르시기도 하겠습니다.